아이들 동요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나처럼 해봐요라는 그런 동요가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뭐 다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던가 아니면 또 이상한 포즈를 취하면서 이제 그걸 따라서 하게 하는 그런 나름 재미있는 그런 동요입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아주 짧고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어떤 영상인지 한번 잠깐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더 크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 영상을 보면서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인지 나중에 강아지가 혼자 가가지고 저기서 쉬면서 아유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왠지 그렇게 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처럼 해봐요라는 이 동요가 오늘 말씀과 아주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바로 29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교만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이 말만 딱 들으면 뭔 사람이 저렇게 교만하게 말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정말로 교만해서 그렇게 자만심이 가득한 의도로 나처럼 되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겠죠.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자신이 주님을 믿고 섬기며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과 그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신과 같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자만심이 가득해서도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냥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지금은 억울하게 그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고 결박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내 자신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정말로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어서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는 그 자유와 기쁨을 당신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부디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나처럼 신앙의 기쁨과 자유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예수 믿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이제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만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으로 기독교를 너무나 싫어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가두고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라면 치를 떨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오히려 그것을 강하게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전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그 말이 더욱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삶은 전혀 변화되지도 않은 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했다면 그가 하는 말은 전혀 힘이 없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이 그렇게 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김창육수에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아이들이 엄마와 선생님이 하는 말을 왜 싫어하는지 아시나요? 그건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니까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학생의 입장이 돼서 한번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너 이 성적 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겠어? 야, 이 성적 가지고는 서울은커녕 지방에 있는 대학도 어림없어. 어떠신가요? 맞는 말이지만 되게 기분 나쁘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누구누구야, 아직 성적이 조금 모자라네. 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좀만 더 노력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부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게 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냥 혼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효과는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그 평가가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에휴, 예수쟁이들 말은 잘해요,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은 잘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옳은 말은 하지만 그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옳은 말은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뿐이라는 거죠. 옳은 말을 기분 좋게 하면 그러면 거기에 감동이 오는 것이고 그 말이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말을 기분 좋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옳은 말을 기분 좋게 하려면 절대로 먼저 입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말에도 더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써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리고 삶으로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와 기쁨과 평안 그리고 섬김보다는 여전히 걱정과 염려만 가득하고 늘 불안해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섬김보다는 나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산다면 그거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과연 믿고 싶어질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렇죠. 아빠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빠가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서는 시원하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들이 정말로 시원할 줄 알고 그렇게 뛰어 들어갔다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 온탕에서 뛰쳐나오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진정한 감사와 섬김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믿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안전하고를 넘어서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기쁨과 평안, 감사와 섬김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을 들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못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디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그리고 감사와 섬김의 삶을 우리가 먼저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겉모습이 바뀐 게 아닙니다. 겉모습이 바뀐다면 그거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변신이지 변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신과 변화는 엄연히 다르죠. 변신은 외형이 바뀌는 것, 그게 변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을 하면 이제 그거는 변신이라고 말하는 거지 변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외형도 바뀔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면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 그게 바로 변화입니다. 결국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내면과 삶에 그런 변화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로 주님을 만나면 이처럼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 감사만 넘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뉴스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우리 지난 주간에 또 이제 그 항공기 사고가 있었죠. 에어부산 항공기에 불이 나는 그런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행기 안에서 이제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대피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대피할 때 대피가 좀 늦어졌다고 그렇게 전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대피하는 게 늦어졌냐면 이제 몇몇 사람들이 자기 수화물을 챙기려고 그렇게 통로를 막고 있는 바람에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아수라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화재라는 건 그런 거죠. 1, 2분 안에 그 안이 다 큰 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났다 하면 재빨리 그냥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수함을 챙기기에 급급한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자칫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6년 전에 41명이 숨진 그 러시아 여객기 화재 사고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화물을 챙기던 승객이 그렇게 통로를 막아서 그 승객 뒤편에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그런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수화물 때문에 목숨을 걸다니, 정말로 뭘 붙잡아야 하고 뭘 포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 사는 그런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영원한 그 생명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든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재판을 받았을 때 바울이 그냥 이런저런 궁색한 변명을 했다면 그러면 아마 그냥 쉽게 풀려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신앙 안에서 옳은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 위해,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안위보다도, 자신의 어떤 평안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일에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죠.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는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를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그 로마인인 베스도 총독에게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이야기는 그냥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들렸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죠. 그래서 베스도는 이렇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 사고 안에 갇혀서 그렇게 부활을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성을 초월한 그 어떤 현상도 인정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베스도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신이 나가서 지금 허황된 소리를 늘어놓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미치광이의 헛소리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아그리빠 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28절에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처럼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또 그걸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진리 앞에서 우물쭈물 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베스도처럼 부활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그리빠 왕처럼 복음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자신도 과거에 그들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로는,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깨닫게 된 이후로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이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말하며 담대하게 그렇게 유대인들을,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다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한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그런 말이죠.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부활을 믿지를 못하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베스도에게, 진리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아그리빠 왕에게 당당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어떤 권력이나 지위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지만 그런 권력이나 지위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스러워했고 그것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결국에는 다 그냥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믿게 되면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만난 그 증거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평안과 섬김이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힘차게 우리가 걸어갈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귀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그런 삶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나의 삶도 변화되어 이제는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섬김이 우리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외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믿는 그런 삶의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의 삶도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삶에도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섬김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시며 나의 삶의 하나님 산성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기에 이제는 더 이상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바울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그렇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삶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도 변화되어 더 이상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 평안과 섬김이 날마다 가득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위해서,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생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바울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의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며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앞장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바울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외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샘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